심히 두렵습니다. 공의를 찾지만은 불의가 저희 안에 가득해서 공의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동시에 저희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 동시에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불의한 것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저 자신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사오니 불의한 자들도 용서하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긍휼과 자비를 베푸사 저 자신을 보고 돌이킬 수 있도록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공의가 넘치기를 원하오나 불의가 가중되는 그런 때가 아닌가 두렵사오니 하나님께서 불의를 행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다 고치시기를 원하고 회개케 하시기를 원하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참지는 않으시오니 죄와 악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분이시오니 이 땅 안에서 불의를 제거하고 공의를 일으키시기를 다시금 기도드립니다. 한 해가 지나가면서 이 땅이 변화되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였던 것들이 너무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답답함을 호소할 수밖에 없지만 오래 참고 의뢰하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취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새로운 일을 하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오니 저희를 저버리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동시에 저희 자신도 참으로 하나님의 성품에 합당하게 공의롭게 살며 정직하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기를 기도드리고 저희 자신부터 변화시켜 주시기를 기도할 뿐입니다. 말씀 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말씀은 사무엘 하 15장 13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 하 15장 13절부터 30절까지 구약 432쪽인데요. 사무엘 하 15장 13절부터 30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우리 주 왕의 하고자 하시는 대로 우리가 행하리이다 하더라. 왕이 나가매 모든 백성이 다 따라서 벳메르하게 이르러 머무니 그때 왕이 가드 사람 이때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도 우리와 함께 가느냐? 너는 쫓겨난 나그네니
돌아가서 왕과 함께 내 곳에 있으라.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무릇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성으로 도로 메어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내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미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으로 돌아가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놓고 거기 유하니라. 다윗이 감람길로 올라갈 때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가니라. 압살롬은 4년 동안 반역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때가 되매 헤브론에서 반역을 일으키죠. 압살롬의 반역에 다윗의 모사 아히도벨이 참여하게 되자 반역의 불꽃은 거침없이 타오릅니다. 오늘 말씀 13절에 보면 사자가 다윗에게 와서 고하되 이스라엘의 인심이 다 압살롬에게로 돌아갔나이다 한지라. 다윗이 예루살렘에 함께 있는 모든 신복에 이르되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 한 사람도 압살롬에게서 피하지 못하리라. 이때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고변하되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돌아섰다고 고변합니다. 다윗이 이 소식을 듣고 화급하게 예루살렘에 그와 함께 있는 신하들에게 명하되 우리가 일어나 도망하자. 그렇지 않으면 우리 중에서 압살롬의 손에서 피하여 살아남을 자가 없으리라. 서둘러 피하자. 그렇지 않으면 압살롬이 급히 우리를 따라잡아 재앙으로 우리를 덮치게 할 것이요 이 성을 칼날로 칠 것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미 그 형 암논을 살해할 때와 요압을 강박하여 부친을 대면하고자 할 때 압살롬이 보인 그 감교함과 이를 얼마나 치밀하게 꾸미는가 하는 것을 잘 보아온 다윗이죠. 어려서부터 키워오면서 보아온 그의 성품을 미루어 짐작하는지라 압살롬이 반역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화급히 피신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한 가지 의문이 좀 들지 않으세요? 사실 예루살렘 성만큼 수비하기 좋은 곳이 있나요? 예? 이전에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때 예루살렘 성의 견고함을 믿었던 원주민인 여부수 족속들이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칠 것이라고 다윗을 놀려댔죠. 다윗은 예루살렘 성에 물을 공급하는 수구를 통해서 몰래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점령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예루살렘을 다윗은 더욱 보강하여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견고한 성을 내버리고 왜 필사에 도망을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예루살렘 성만큼 수비하기가 좋은 데가 없는데요. 왜 예루살렘을
이렇게 쉽게 버렸을까요? 그 첫째 이유는 아마도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압살롬에게 잡혀있는 200명의 신하들 때문이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다윗의 고위 관리들로 압살롬의 술책에 말려서 다윗을 반역하는 현장에 있게 되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돼서 압살롬의 반역에 휩쓸렸죠. 근데 아마 그 가족들은 전부 예루살렘 성에 있었겠죠.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비하려고 하였다면 압살롬은 이들을 제일 앞에 내세웠을 것이고, 다윗은 이들의 가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난처한지경에 처하게 됐을 겁니다. 반역한 아버지를 따라 가족들도 압살롬의 편에 서야 되는 난처한 지경에 처하게 되었을 것이고, 다윗은 자신의 중신의 가족들을 처리해야 되는 곤란한 지경을 당하게 되었을 거예요. 더하여 압살롬이 수년 동안 치밀하게 일을 꾸몄는데 못살 틈 없이 일을 꾸미고 일체 내색을 하지 않다가 결정적인 때가 오면 여지없이 해치우는 압살롬의 성품을 생각할 때 틀림없이 반란을 일으키면서 예루살렘 성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놓았을 거라고 아마 다윗은 판단했을 겁니다. 아무리 강한 성이라도 간자들 묘수로 인해 무너질 위험이 있었죠. 내부 반란은 제일 무서운 것이죠. 만약 예루살렘 성 내에서 압살롬에게 호응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면 다윗은 성 안과 밖의 적을 모두 상대해야 되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200명의 고위 관리들의 가족들도 잠재적인 적대 세력이었죠. 이렇게 되면 피아를 구별할 수가 없어요. 누가 적인지 누가 아군인지. 그죠? 그렇게 되면 예루살렘 성에서 안팎으로 적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아주 치밀한 성격을 잘 아는 다윗으로서는 일단 피아를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예루살렘 성을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자신이 심혈을 기울여서 건설한 예루살렘 성이 이 전쟁터의 한 복판에 있게 돼서 전화로 파괴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 때문에 다윗은 황급하게 예루살렘을 탈출합니다. 다행히 옆에 모셔선 다윗 왕의 신하들이 우리는 오직 왕이 선택하시는 대로 오직 왕의 뜻에 따르겠다고 충성을 맹세합니다. 왕과 그의 온 집안이 발로 걸어 궁을 나가고 다만 10명의 후궁을 남겨두어서 왕궁을 지키게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압살롬을 통해 징계는 하셨어요. 다윗이 분명히 죄가 있죠. 그죠? 무서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들에게 반역을 당합니다. 아주 치명적이죠. 제일 의지하고 어떤 면에서 제일 든든한 보장이 돼야 될 그 아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의 입장이 안 돼봐서 그렇지 다윗의 입장이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네? 아들이 여러분한테 반역을 일으켰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아들이 말대꾸만 한번 해도 엄마들은 눈물이 찔끔찔끔 나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이렇게 잘하냐고요? 네, 우리 어머니 눈물을 내가 많이 짰거든요. 또 뭘 새삼스럽게 우리 목사님이 그런 눈으로 쳐다보세요. 네. 모든 아들들은 불효자예요. 또 그렇다고 해서 맞다고 또 그렇게 긍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불효자가 되면 안 돼요. 아니,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는 않으셨어요. 죄 때문에 채찍질하시긴 하셨지만 버리지 않으셨어요. 그게 은혜예요. 또 그래서 오늘 보면 다윗의 측근들은 다 배신하지 않고 여전히 다윗의 편에 다 서서 당신이 가는 대로 내가 다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따라 나와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죠. 그 내부 이너서클 안에서는 일치단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죠? 여기서까지 이제 분열하면 다윗이 참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도우심을 얻게 됩니다. 다윗 왕은 압살롬이 그 살육할 것을 염려해서 모든 왕비와 왕자들, 신하들은 데리고 갔지만 후궁 10명은 안전하리라고 판단하여 남겨두고 궁을 지키게 합니다. 왕과 온 백성이 궁을 나와 멀리 떨어진 곳에 서니 우리말에는 그냥 벤메르학이라고 이렇게 고유명사처럼 말을 했는데요. 이 말은 예루살렘의 마지막 집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의 어떤 경계선에 섰다 그런 의미일 거예요. 기드온 시내를 건너기 직전에 예루살렘의 맨 마지막 집에 서서 군사와 호위병들을 다윗이 점거하고 있었어요. 누가 따라왔나 이렇게 이제 점거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모든 신복들이 그것을 지나가고 이때 가드에서부터 다윗을 충직하게 따랐던 600명의 그렛인과 블렛 외인 부대도 왕의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자 왕이 그 대장인 이때를 붙들어서 말을 합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우리와 함께 가려고 하느냐. 여기 하나님의 두 번째 도우심이 나옵니다. 첫 번째 도움은 다윗의 측근들이 다윗을 따라 나선 거죠. 두 번째는 측근만 따라 나온 게 아니고 외인 부대 대장이 그리고 외인 부대가 다윗을 따라 나옵니다. 이 사람들은 굉장히 그 정예병들이죠. 이 사람들이 다윗을 따라와요. 자, 그런데 다윗이 참 대단한 것이 자기 사정보다 누구 사정을 더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 외인 부대들의 사정을 더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참 쉽지 않아요, 사실. 사람이 급한데, 그죠? 지금 당장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한 명이라도 더 끌고 모아야, 그죠? 전쟁을 할 텐데 최정예 부대인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기 이익보다 상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것을 이 긴박한 상황 가운데도 실천에 옮기는 거예요. 아니, 다윗이 혹시 한번 그냥 떠보는 빈말이었나? 빈말이었다 해도 이때가 아이고 그렇습니까? 그러면 제가 이 땅에 남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사실 우리는 부들부들 떨려서 그런 말도 못해요. 그런데 다윗은 진심으로 상대방의 유익을 제일 먼저 구합니다. 이게 참 멋있는 것 같아요.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는 그죠? 이루 말할 수 없이 욕을 해도 부족하지만 그러나 또 이 다윗 보면 멋있어요. 이거 매력 있는 사람이에요. 자식이 아비를 배반하고 반역하는 기가 막힌 형편인데 한 방울의 피도 섞이지 않은 외국인 용병들이 다윗을 지지하고 다윗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다윗의 말대로 정처 없이 피난하는 길이요 앞날을 전혀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위험한 지경인데 보수를 따라 사는 외국인 용병들이 다윗을 따라 나선 거예요. 어떤 대가를 기대할 수도 없는 상황인데 용병이라고 하는 건 돈 주고 사서 쓰는 병사들 아닙니까? 이를 보고 다윗이 외인 부대 대장인 이때에게 권합니다. 왜 나를 따라오는가? 그대는 외국인이요 고국에서 추방당한 사람이니 여기에서 누구와도 연고가 없는 자유로운 사람 아닌가? 새 왕 압살롬에게 가시라. 그대는 여기 온 지도 어제와 같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오늘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또 정처 없이 또 돌아다니게 할 수 없지 않는가? 나야 가는 데까지 정처 없이 가려니와 그대는 그대 동포들과 함께 돌아가라.
너희가 내게 보인 인자와 성실대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갚아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때의 형편을 가장 먼저 살피고 상대의 유익을 구하면서 내가 생각하기에 당신의 최대 유익은 여기서 압살롬 편에 서는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처럼 또 정처 없이 떠돌다가 내게 왔는데 또다시 내 잘못으로 당신을 이렇게 정처 없이 떠돌게 할 필요가 뭐 있겠는가? 자, 그러자 이때가 왕에게 대답합니다. 21절에 왕께 대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사심과 우리 주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물론 사생하고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여호와의 사심과 왕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내 주 왕께서 계신 그곳이 죽는 곳이든 사는 곳이든 주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또 이 사람도 너무 멋있어요. 오늘 계속 멋있는 사람 나와요. 그죠? 우리도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죽든지 살든지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멋있게 한번 얘기해 봤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멋있게 얘기한 사람이 예전에 또 한 사람 있었어요. 다윗의 조상 중에. 기억나세요? 예, 룻이에요. 예. 아무래도 홍상훈 권사님은 저 신학교로 보내야 돼요. 룻이 이게 아주 멋있게 얘기한 적이 있어요. 우리는 여기서 룻이 나오미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과 똑같은 충성심의 메아리를 보게 됩니다. 이때는 다윗에게 충성 맹세를 하면서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 맹세합니다. 이것은 룻의 고백과 매우 비슷하지요. 룻기 1장 16절 이하를 보면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위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방인 여인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요 어머니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맹세합니다. 오늘 이방인 이때도 하나님의 특별한 이름 여호와를 언급하며 하나님 앞에서 다윗과 생사를 함께 할 것을 맹세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자신의 맹세에 신학적인 용어를 사용하고 있죠. 이것은 지금 이때가 단지 다윗의 인간적 풍모에 매료되어 충성을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다윗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메시아,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 다윗을 따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인상을 우리에게 줍니다. 즉 이때는 다윗에 대한 개인적인 충성심과 더불어 영적인 확신 때문에 거기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이런 고백을 듣자 감동한 다윗이 이때로 하여금 앞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라고 명합니다. 가드 사람 이때는 그 종자들과 그 아이들, 즉 모든 식구들과 함께 시내를 건너갑니다. 이때가 인솔하는 600명은 모두 다 용사들이죠. 나중에 압살롬과의 전투에서 이때는 다윗의 군대 3분의 1을 지휘하는 지휘관이 됩니다. 다윗은 어려움 중에도 뛰어난 용사들과 충성스럽고 믿음 있는 뛰어난 장군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방인이었습니다. 배신한 아들을 피해 달아난 다윗에게 이방인이 충성스러운 친구가 되어주었고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와줍니다. 이것은 먼 훗날 자신의 동족에게 배신당하였으나 충성스러운 수많은 이방인을 얻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 이방인들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고 주님을 따랐고 죽음이 다가오는 순간에도 메시아를 배반하지 않았습니다. 로마의 칼날 앞에 순교하면서도 목숨을 바쳐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따라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처한 환경과 안위와 관계없이 목숨을 걸고 주를 따르는 자들이 다 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죽으나 사나, 부하거나 가난하거나, 병들거나 건강하거나, 형통하거나 근심 가운데 있거나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시기가 닥치자 오히려 진정한 친구들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에게 선한 친구들을 주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기에 은혜와 위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친구들을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혹 이 땅에 친구들이 아무도 없다고 해도 우리를 언제나 배반하지 않으시는 영원한 친구가 있는 것은 확실하죠. 누구십니까? 예,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느 때도 온 천지가 변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 참 친구 되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린 그걸 믿어야 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처할 때마다 친구 되신 예수님의 위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3절에 보면 온 땅 사람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인민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길로 향하니라.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도피가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을 내려가면 골짜기가 있고 그 감람산에 기드론 시내가 흐릅니다. 그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언덕이 갈릴리가 아니고 감람산 언덕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 성을 나와서 골짜기 밑에까지 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는 거예요. 이제 그 감람산으로 올라가는 게 남았는데, 이제 다윗은 매우 당하고 몹시 다급했지만 정신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어요. 다윗은 자신과 함께한 사람들에게 전략적인 결정을 전달하기도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살펴 남겨진 사람들에게 최선의 권면을 하며 자신과 함께한 자들에게 책임을 다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대성통곡하며 모든 백성들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간 이후에 왕은 최후로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즉 서둘러 도피해야 할 와중에도 모든 사람이 자기보다 앞서서 지나갈 때까지 왕은 예루살렘 변방의 끝까지 기다립니다. 마치 오늘날 선장이 침몰하는 배에서 맨 마지막으로 하선하듯이, 그 서양에서는 그런 전통이 있잖아요. 배가 침몰하면 선장이 맨 마지막에 내리는 거예요. 다 돌아보고 선장이 맨 마지막에 내리는 거예요. 이게 책임 맡은 사람의 정신이에요. 이게 지휘자라고요. 네, 다윗이 지금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요. 얼마나 그 꽁지에 불 붙은 것처럼 얼마나 지금 바빠요. 그죠? 뒤에 지금 압살롬이 막 쫓아오는데, 그런데도 백성 다 지나갈 때까지 기드론 시내 앞에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다 보내고 자기가 맨 마지막으로 기드론 시내를 건넙니다. 자신은 그 지도자의 품위를 끝까지 잊지 않고 있어요. 다윗은 범죄한 이후에 상당한 정신적인 타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지만 이 시점에 이르면 이미 이전의 다윗의 모습을 회복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그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았고 빈틈없이 행동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지도자들도 이런 책임의식 있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무슨 일이 벌어지면 이건 다 내 책임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면 참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이 위기가 닥치면 변장하고 자기가 제일 먼저 도망가.
자꾸 흥분하게 되는데 흥분은 좀 가라앉혀야 될 것 같아요. 입에서 험한 말이 나오려고 그래. 24절에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내려놓고 아비아들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온 백성이 큰 소리로 통곡하면서 나가고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넜으며 이제 광야길로 행하여 갈 때 제사장 사독과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다윗에게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사독에게 이르기를 나 개인 때문에 어찌 언약궤를 메고 오게 할 것이냐. 하나님의 언약궤를 돌이켜 성으로 메고 가라. 이렇게 명합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에 옮긴 언약궤는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입니다. 만약 언약궤가 다윗과 함께 있었다고 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가운데 보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선전 도구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언약궤를 누가 소유하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이 언약궤를 돌이켜 성으로 메고 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자신에게 유리하게 하나님을 이용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사람이 궁지에 몰리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것이 보통의 심리인데 통상 이런 경우로 당하면 자기 목숨과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려고 할 터인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선전할 수 있는 최고의 도구가 넝쿨째 굴러왔는데 그걸 거절합니다. 이런 거는 정말 신앙이 아니면 못할 일일 것 같아요. 그는 권력에 집착하거나 심지어 자신의 목숨에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숨과 왕권을 위해 주변 인물들을 이용하려는 생각이 없었고 심지어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생각은 더더욱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만큼 강한 게 더 있나요? 근데 그걸 뛰어넘습니다. 언약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낼 때 다윗은 자신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 하반절에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얻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저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다윗은 압살롬의 반역 사건에서 정치적 긴장관계나 가족 간의 알력을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사건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심판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다윗은 이번 일이 하나님의 징계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오직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의 징계의 손길에 맡기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를 돌아오게 하실 것이고 내가 다시 오리라 하였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이 징계 가운데 망하지 않게 하셔야만 자신이 다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친히 치시는 징계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자신과 함께 하는가 하지 않는가 그것과 관계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 사건은 종결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자신을 긍휼히 여겨야 자신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미신적으로 언약궤를 모셔간다든지 자기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선전하기 위해서 언약궤를 모셔간다든지 이런 생각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긍휼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던 거죠. 하나님의 징계의 손에 자신을 내맡기면서 의지하면서 주여 참으로 주께서 내 죄대로 갚으시면 제 영혼이 지옥 밑바닥에 떨어지는 것이 합당합니다. 어떤 징계이든지 제 죄를 생각하면 그것은 가벼운 징계이며
사실 저는 이 징계를 당하기에 합당한 죄를 범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징책을 받아야 마땅한 줄 아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고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랐던 것이에요. 26절에 그러나 저가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그는 자신이 살아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올 것만 기대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징계 속에서 망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이 징계의 매로 자신이 망하든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회복해 하시든지 그 모든 하나님의 처분에 복종하려고 하였습니다. 오직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하려 하였던 것이죠. 그가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하면 그 보시기에 선한 대로 내게 행할지라. 징계하시는 손길을 굳이 피하려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자신을 낮추는 것을 달게 받으며 그 징계에 복종하리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를 바라나이다 하면서 하나님을 또한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윗의 위대한 점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비록 그는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고 그 여파로 지도력에 심각한 손상을 입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며 더 나아가 모든 것을 겸허히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는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스라엘 왕이 가져야 할 덕목이요 왕도지요. 외형적으로 다윗은 왕권을 잃어버릴지도 모를 큰 위기 가운데 내몰려 있지만 내면적으로 실상은 진정한 왕의 모습을 아직도 훌륭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는 내면적으로는 왕입니다. 그는 권력에 종되지 않고 왕권에 연연하지 않고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자신의 인생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다윗이 잃어버릴 처지에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름 아닌 권력이 아닙니까? 우리는 아직 권력의 자리에 앉아보지 못했죠. 권력의 맛을 조금 보신 분들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진짜 권력의 자리에 앉지는 못했죠. 큰 다행이죠. 내 말 하나에 생사 여탈권을 가진다. 내가 오늘 우리 저 1시에 성경 공부하면서 그랬어요. 우리가 김정은의 위치에 있으면 우리는 그 사람보다 더 할 수도 있다. 그 자기 말 한마디에 사람 죽이고 살리고 하는 생사 여탈권을 가지는 그런 그저 권세 자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거 놓기 참 쉽지 않아요. 내가 몇 번 얘기했지만은 측춘무는 그 권력의 자리를 자기 아들하고 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술잔 2개를 딱 가져와서 한 잔 하나에 독이 들어있으니까 네가 골라라. 네가 골라서 먹으면 내가 계속 황제의 노릇하는 거고 네가 골라서 살면 내가 죽겠다. 그리고 술잔 먼저 딱 내밉니다. 내 생각에는 술잔에 둘 다 독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아들이 술잔을 먹고 죽습니다. 그게 권력이에요. 군대 간 사람들은 병장 시절에 말년 병장 시절에 권력 휘둘렀던 것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죠? 내가 처음 전입 딱 했더니 말년 병장이 날 부르더라고. 그러더니 너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큰 소리로 내가 며칠 남았다는 것을 외쳐야 돼. 31일 남았는데 31일. 내가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30일. 그 사람 나갈 때까지 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죠? 별의별 이상한 짓 시키죠.
우리 군대만 그랬는지 모르지만. 권력이라는 것이 얼마나 달콤하고 매혹적인지 그걸 누려본 사람은 압니다. 그러니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자리가 그렇게 좋은 거예요. 모든 걸 다 걸고라도 쟁취하거나 빼앗기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우리 믿음이 어떤 벽을 좀 뛰어넘어야 되는데 내 아상과 내 고집과 내 생각이라고 하는 벽을 이렇게 우리 믿음이 탁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돼요. 참 그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보세요. 그죠? 계속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요. 내 이익보다 다른 사람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요. 그 믿음으로 뛰어넘는 거잖아요. 그 세상에 어떤 좋은 것, 그 가장 좋은 권력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그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이게 딱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그 선전 도구인데 내가 하나님을 이용하랴 탁 던져 넣는 거예요. 믿음으로 이 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상황은 비록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여전히 하나님의 손길 아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다윗은 믿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믿음이에요. 우리 같으면 울고불고 당황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나를 이런 일에 허락을 하십니까? 원망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불신하고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가지고 자신의 것을 지키려고 하였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믿었어요.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했어요. 그의 이런 믿음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저를 여전히 이스라엘의 왕으로 두신 이유였던 것이죠. 다윗은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면서 다만 사독에게 부탁하기를 내가 광야 나루터에 지체하고 있으리니 내 아들 아히마아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 편으로 성내의 사정을 내게 알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용이 주도하게 제사장들에게 부탁하기를 그 아들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의 사정을 알려달라고 부탁합니다. 다윗은 제사장들이 자신과 함께 가는 것보다 예루살렘에 남아있어 그곳 사정을 알려주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깊이 의뢰하면서 동시에 이미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전략을 짜고 있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세 번째 도우심이 나오는 거죠. 제사장들이 다윗 편에 섭니다. 저들이 예루살렘의 사정을 다윗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다윗은 그 다음 행동을 하는데 매우 편리했습니다. 사람이 대책을 세우고 모략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을 깊이 신뢰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것과 대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부탁하고 의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전략을 짜고 대책을 마련하고 지혜를 발휘해야 될 때는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같이 가는 것입니다. 신앙과 실용성이 배타적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따라 모략과 대책을 세우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면 이 모든 모략을 이루게 하셔서 나를 구원하소서 의지하고 부탁하는 것은 같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맡긴다는 것이 자신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노력하지 않는 것, 애쓰지 않는 것, 자신의 노력을 포기하는 것, 그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에요. 맡기고 또 애쓰고 계획하는 것, 이것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돌려보낸 다윗은 백성들과 함께 감람산으로 오르는 길을 올라갑니다. 이제 울면서 올라가되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갑니다. 이것은 자신의 수치스러운 죄를 회개하며 스스로를 겸허하게 낮추며
걸어가는 그런 모습이죠. 다윗은 징계를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면서 전 자신의 그 수치스러운 모습을 부끄러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올라가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여러 가지 귀중한 교훈들이 있지만 다윗이 환난과 징계 중에서도 자신의 생명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며 주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한 믿음을 우리가 유념하면 좋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오늘. 야고보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마음속에 새겨진 확고한 원리로 가지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여러 일을 행할 때 이런 자세를 잃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리라.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리라. 생의 모든 순간에 주의 뜻이면 내가 이런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런 일도 하리라 하는 자세를 결코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부교육자 시절에 어떤 목사님하고 수원에 있는 어떤 집에 신방을 가기로 했습니다. 신방을 가기 위해서 연락을 하는데 계속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백방으로 노력했는데 약속한 날에 연락이 닿지 않았어요. 그때 갑자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여기서 멈춰서자. 하나님 뜻이면 연락이 닿았을 텐데 연락이 안 되는 거 보니 여기서 멈춰서자. 딱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 사건이 제게는 이렇게 굉장히 이상하게 충격적으로 와닿았어요. 그게 하나님 뜻이라고 생각하고 그 신방을 막 추구하고 막 열심히 돌진해서 나가는데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더라고요. 늘 이렇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묻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내가 저 일도 하겠습니다. 그런 자세 가운데 사시는 거죠. 순간적으로 딱 멈춰 서시더라고요. 저는 그때 참 배웠어요. 주의 일을 할 때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주의 뜻을 먼저 살피고 늘 내가 계획했을지라도 주의 뜻이면 내가 이 일도 하고 저 일도 하겠다. 아무리 내가 먼저 계획을 세웠다 해도 멈춰서라고 하시면 멈춰설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때 그걸 배웠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늘 그런 자세로 하나님 뜻을 구하면서 내가 주의 뜻이면 이 일도 하고 주의 뜻이면 저 일도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환난과 고통과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도 신자로서의 가장 근본적인 모습을 신자로서만 살 수 있는 특이한 모습을 다윗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벽을 뛰어넘고 믿음으로 인간의 이기심을 뛰어넘고 생존 본능을 뛰어넘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얻을 수 없는 이런 믿음 얻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벽을 뛰어넘는 우리가 다 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1월 1일 날 신년 예배 11시부터 있는 걸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내년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주님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